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세 번째 아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할까요?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크신 계획은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되신 우리 사랑이시며 구원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 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수학의 계절, 특별 새벽 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 전국이 하루속히 진행되어 진정한 일상이 회복되게 구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하옵나이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선교와 전도, 봉사와 구제, 양육과 훈련, 나눔과 교제의 모범이 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 박규성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심기어져 저희들의 삶 가운데 60배, 100배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리아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전 대원이 전심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성호를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고 대원 모두가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전도에 속한 마리아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여전도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실 때 빵과 우유를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수고하신다고, 또한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웬만하면 긴장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가 되면 긴장합니다. 특별히 왜 긴장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아직 잠이 덜 깨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레이저를 막 쏘시더라고요. 이렇게 쌩얼이 아니라 생눈으로 이렇게 막 째려보듯이 쳐다보시니까, 마스크 쓰신 분이 또 특세라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저를 참 이렇게 노려보듯이 쳐다보시니까 제가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눈 좀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눈이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쁜 얼굴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충만하셔서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랑이 꿀이 넘치는 그렇게 행복한 은혜의 눈빛, 사랑의 눈빛으로 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쪽방촌과 노숙자 사역을 하신 김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광야를 걷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겪으셨던 한 부흥 강사의 간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는 건달로 살아서 공부도 못하고 신학교에 갈 실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딱 그렇게 결심을 하고는 무턱대고 그냥 덜컥 신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몰라도, 신학교에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왜 그렇겠습니까? 건달로 살았기 때문에 신학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밤새도록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신학교 입학 시험에 딱 갔는데 갑자기 눈이 확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답안지 쓰는 그 답안지가 자기 눈에 너무나 확 잘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시력이 0.2밖에는 되지 않은데 진짜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옆 사람의 답안지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답안지를 보고 자신이 신학교 입학해서 지금 이렇게 큰 부흥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일까요? 아니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일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 표현해 본다면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분명한 컨닝이고 분명한 부정 입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부정을 은혜나 기적으로 덧씌워 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로 둔갑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요행을 기적처럼 표현하며 자랑삼아 간증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기나 비리,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벌어놓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다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가게가 망해서 우리 가게가 잘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의 망함, 남들의 불행, 남들의 패배를 통해서 내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잘 나갔다고 하는 것이 간증인 것처럼, 기적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요즘 이상한이라는 단어와 불편한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상한 은혜, 듣기 불편한 간증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꼭 누려야 될 진짜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건 그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다이렉트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매개처처럼 백성들의 죄악을, 백성들의 잘못을, 백성들의 허물을 대제사장에게 와서 고하면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대신 전달해줘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인간의 신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전한 도움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불완전한 그저 형식적인 도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이면서도 신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뢰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에게 다 아뢰을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중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주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어주고 그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여러분 일평생 절대로 놓치지 말고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이 왜 우리에게 그처럼 큰 은혜가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동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좀 약간 낯설게 번역했지만, 이 동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함께 고생하다,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겪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단어인데, 즉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우리와 함께 겪으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아픔을 겪으면, 슬픔을 겪으면 우리와 똑같이 그대로 아파하시고 그대로 고통을 겪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꼭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그 모든 아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연약함,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연약함을 부모도 몰라도,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질병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부모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과 아픔 다 아시기에 인간에게 하소연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호소하면서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그렇게 상처받으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너끈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하반절을 봉독해 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는데 어쩌다 한두 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3번의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그 시험을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겪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한 그 마음, 우리가 상처받았던 그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모든 일에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꼭 맞는 나에게 꼭 맞는 그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고통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겪는 고통 말고는 거의 대부분은 다 시험 때문에 겪는 고통 아닙니까?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상처받고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또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정에서도 또는 일하다가도 시험에 들어서 상처받고 부모에게도 상처받을 때도 있고 배우자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도 시험에 들어서 상처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존재로부터 시험에 들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로부터도 여러분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친구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험에 들어서 상처받고 친구와 절교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던, 같이 지냈던, 같이 동고동락하듯이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아야던 그 친구로부터도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온통 시험천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고통스러워 갔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시험을 똑같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시험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다 은혜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연약함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시험으로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냥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빨래하기 참 좋은 날씨 아닙니까? 햇살도 좋고 바람도 잘 불고 또는 습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빨래하기 참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영원 시인의 빨래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날이 좋아서 아픔과 슬픔, 아쉬움까지 툭툭 털어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채 털어내지 못한 감정들이 눈물처럼 바닥에 떨어져 어두운 얼룩을 남기지만 괜찮습니다. 금세 마를 테니까요. 날이 좋아서 이번에는 한나절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인이 무언가 힘든 일을 겪어서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아쉬움의 그 감정 때문에 눈물이 가득해서 바닥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했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툭툭 털어서 빨래로 탁 널었더니 다행히 한나절 만에 풀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빨래하기 딱 좋은 날을 딱 만났더니 그때 빨았을 때 내 마음의 묵은 때까지도 다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때마침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 모든 아픔들이 감정적인 부정적인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처럼 마음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도 그렇게 마음에 상처와 아픔, 연약함, 고통을 빨래하기 좋은 날처럼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좋은 일을 만나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때가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때에 맞게 딱 맞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픔이 얼마나 눈 씻든 다 씻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함과 시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져서 우리의 마음의 눈물로 다 젖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딱 잘 만난다면 그 순간은 바로 내 마음을 빨래하기 딱 좋은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때에 꼭 맞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제때에 꼭 맞는 은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와 소나기가 쏟아 부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딱 다가와서 나에게 우산을 선물로 딱 준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꼭 맞는 은혜가 그것만큼 꼭 맞는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처럼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때에 꼭 맞거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꼭 맞는 것을 딱 얻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때에 꼭 맞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자 때에 꼭 맞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가 수북이 쌓여 있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은혜의 보따리를 수북이 쌓아두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착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꼭 맞는 은혜의 보따리를 주세요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 그래 네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고는 은혜의 보따리를 꼭 맞는 보따리를 다 선물로 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지금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마음에 상처받아서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꼭 맞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보따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모개에게 필요한 은혜의 보따리를 지금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대기하고 계시는데 구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보따리는 먼지만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는 찾아가지 않은 은혜의 보따리들이 지금 수북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으면 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따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따리도 다 받으시고, 내게 꼭 맞는 필요한 은혜의 보따리도 꼭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또한 여러분의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부서에서 꼭 맞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보따리를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받게 하시고 때에 꼭 맞는 은혜도 받게 하시고 내게 꼭 필요한 은혜의 보따리를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은혜가 절대로 없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막혀있던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를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의 보따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은혜의 보좌리로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꼭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 번 외치고 간절한 기도의 문이 열려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승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의 보따리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꼭 맞는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때문에 시험당해서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은혜 받기 딱 좋은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묵은 때를 씻어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빨리하기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묵은 감정의 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 씻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못해서 두드리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받지 못한 은혜의 보따리가 절대로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은혜의 보따리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찾게 하시고 날마다 두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지의 보좌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도의 문이 막혀있던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답답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기도의 문마저 닫혀버렸던 아버지는 상처받고 시험에 든 영혼들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다시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본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꼭 맞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시험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험과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은혜의 생명수로 깨끗하게 빨아주셔서 고운 세마포처럼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시험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아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연약함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함과 시험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함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에 주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이 새벽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금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시험과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부정적인 모든 마음들이 은혜의 생명수로 깨끗하게 다 씻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푸스로 쏟아지는 은혜의 생수를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묵었던 마음들 가져도 다 씻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마음의 상처들 시험에 들어서 낙심했던 모든 마음들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던 마음들 아버지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들까지도 주님 다 눈높이도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의 생수로 다 씻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빨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세마포처럼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새벽에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열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저희의 죄도 대속해 주시고 저희 삶의 모든 연약함과 괴로움이 하나님께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로 절대로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졌을 때 시험에 들어서 괴로워할 때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 은혜가 없게 하시고, 간절하게 구할 때마다 때에 꼭 맞는 은혜를 주시고, 내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폭포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연약한 질병들,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까지도 다 씻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마음들,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마음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마음들까지 다 씻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암덩이들도 다 씻겨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육신의 질병들, 고통들이 다 씻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우리 마리아 찬양대와 성도들에게 사랑의 양식을 공개한 우리 여전도회 위원들,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전도 회원들의 모든 삶이 각 가정을 지키는 사랑의 어머니요,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어머니들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온 성도들이 앞으로도 은혜의 보좌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절대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의 재단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따리를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